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점점 더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신성한 연합 안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분리되고 단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처음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대로 처음의 관계, 본래의 관계대로 회복하시는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게 된 존재를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일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또 연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45,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죄를 씻고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대신해 죽을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자기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됨을 선포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이 듣고 이렇게 교제와 연합이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 모습이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인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인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데 조금의 막힘도 장애도 장벽도 조금의 방해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죄와 타락으로 잃어버렸죠. 근데 너희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취하신 모습이 바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결합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요? 우리끼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도 하나됨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전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온전히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그런 하나됨 안에서 그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이 신성한 연합을 위한 거예요. 이 연합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계획, 창조의 생각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이 신성한 연합 안에 회복되어 가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들이 전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연합되는 이 신성한 연합, 그 연합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죠. 맞아요, 틀려요? 열매는 한 해 동안 농부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죠. 똑같은 밭에 심었어도 농부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요. 그래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고 큼직하게 열리고 맛있게 열리면 아,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정말 정성을 들였구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구나 하고 농부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농부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보고. 그러면 구원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결과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결과물, 그건 뭘까요? 가장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 교제와 연합이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온전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 그 열매가 맺히도록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여정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와 연합의 결과물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친밀한 교제와 연합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교회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교인이나 이슬람 교도인이나 교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교인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장성한 아비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속사람이 충만하게 자랄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신성한 연합의 열매가 맺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모습이 결과물로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과 지식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전도인 거예요. 생명이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신성한 연합의 삶을 통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밭들인가요? 어떤 밭들이에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밭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는 밭의 상태에 있다는 거, 좋은 땅에 있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이 열매 맺는 밭의 상태예요. 그 밭의 상태. 좋은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에 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에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열매를 맺는 게 이렇게만 해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꼭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마음, 이런 착한 마음, 말씀을 받는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 이것도 필요한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자, 히브리서 10장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참고 저 할 거 다 했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고는 수고대로 해놓고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참 억울하고 이거 같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걸어오든 기어서 오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끝까지 들어오면 완주로 인정해줘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자진해서 포기하면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완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그냥 트랙에서 차 타고 딴 데로 가버리거나 그 자기 스스로 자진 하차하는 거죠. 그럼 완주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달리면 완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라톤 기록 가운데서 가장 늦은 기록,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 이게 1912년 일본 사람인데요. 쉬조 카나쿠리 하여튼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근데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마라톤에서 출전했어요. 근데 결승선을 그 당시에 1912년 이 스톡홀름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뭐 중간에 쓰러졌는지 뭐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1967년 스웨덴에서 다시 주최된 그 마라톤에서 주최 측이 이 사람을 초청했대요. 그래서 그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콕 찍어서 그 사람을 초청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주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 근데 그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912년에 완주하지 못한 것을 1967년에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이 완주를 했대요. 그 코스를 42.195km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 기록에 그의 공식 완주 기록은 54년 8개월 6일 5시간 32분 20.3초로 기록이 돼 있대요.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이 몇 시간이 아니라 54년 8개월. 54년이 지난 후에도 이 사람이 완주를 했으면 완주했다는 거예요. 완주했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메달을 주는 거예요. 기념 메달을. 이 메달은 뭐예요? 인정한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이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이게 1912년부터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보통은 마라톤 대회에서 그 대회를 운영하는 측에서 시간을 한정한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도로 통제도 해야 되고 도로 통제를 막 54년 동안 통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통제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차들이 다녀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 또 이런 뭐 이렇게 자원을 운영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 마라톤 경주 가운데서도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가장 늦게 완주한 사람이 4시간 44분 14초.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걷다가 뛰다가 달렸다가 하더니 이 4시간 44분 14초 만에 맨 꼴찌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완주를 인정해 준 거죠. 2023년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는 8시간 43분 30초가 가장 늦은 완주 기록이었대요. 8시간 동안 달린 거예요. 8시간. 그래도 그 사람에게 메달을 걸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8시간 43분 34초 동안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거죠. 인내로 끝까지 달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1912년에 달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20대 한 중반이었다고 해서 25살이라고 해보십시다. 1912년. 그다음에 1967년이면 몇입니까? 55세, 25. 80세인데? 한 70세, 80세, 70, 80세에 42.2km를 완주한 거예요. 54년 걸린 거예요. 완주하기까지. 그때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 시간을. 8시간을 인내한 거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결승선에 도착한 겁니다. 그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인정하는 메달을 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꾸준히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안에서 점점 더 충만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때로 시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보고 고통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과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험. 우리가 테스트 왜 봅니까? 내 실력을 확인하고 또 내 실력이 더 성장하고 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보는 거죠. 나무마다 가지치기 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대부분 낙엽이 지는 나무들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봄 새싹이 트기 전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꽃이 피는 나무는 꽃이 지고 난 직후에 가지를 친대요. 사과, 배 이런 과실수들은 대부분 겨울철에 가지를 친대요. 왜 가지를 칠까요? 가지 치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죠. 병든 가지, 죽은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 이런 걸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쓸데없이 분산되지 않고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잘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칠 때 아프겠죠. 나무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고통이 있겠죠. 나무에 가지를 치면 여기에 진액이 나오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피죠. 나무의 피. 고통이 있는 거죠. 시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뻗어가는 가지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인데 계속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뺏기고 계속 시간을 뺏기고 계속 그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그 삶에 써야 될 에너지를 빼앗기는, 그것을 이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통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인 거예요. 시련은.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네요. 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내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그 인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결실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내는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시련이 우리에게 그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기뻐하는 건 시련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욥의 반응과 같은 거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인내로 일관되게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일관된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꾸준하게 거할 수 있을까? 꾸준하게 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관된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일관된 삶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 전진하고 계속 자라가고 계속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충만케 되고 계속 더 깊어지고 일관되게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이 성장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흐름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전진할 수 있냐고요. 지치지도 않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체된 것 같아요. 내 안에 새로움이 없어요. 늘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자리를 뱅글뱅글 맴도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일관된 자라가고 일관되게 깊어져가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우리는 새로워야 하는가? 왜 계속 자라야 하고 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히려 제자리에 있으면 훨씬 편해요. 다 아는 거고 익숙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몇 번 경험해보고 반복하면서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하고, 또 누가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내가 잘 아는 반응이기 때문에 내가 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고. 근데 오히려 새로운 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낯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은 그냥 한 자리에서 내가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연합 안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 새로워야 되냐고요. 왜 계속 새로워야 되냐고. 왜 계속 자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 가운데서만, 계속 거기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려갈 길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점점 더 온전히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온전히 이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향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죠.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도 중간에 편집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잖아요. 말씀을 계속 소리내고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고 여기에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정체되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힘을 잃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로 어떻게 나가요? 말씀을 연구하는 대로 나가라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연구하는 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뭔가? 연구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 연구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대요. 세 가지 접근 방식. 하나는 학문적 접근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학문적 예배적 접근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예배적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고 짧게 설명하면, 학문적 접근 방식은 말 그대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내가 어떤 창세기를 읽는다. 그럼 창세기에 관련된 참고 문헌들, 책들, 주석들 이런 걸 찾아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학문적 접근 방법. 두 번째로 학문적 예배적 접근 방식은 성경을 연구도 하지만 예배하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찾아서 책도 찾아보고 참고해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예배적 접근 방식인데,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예배적 접근 방식. 세 번째 방식이에요. 성경을 읽는 방식.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 교부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초대 교부들이 사용했던 그런 접근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 교부들은 성경을 독서대에 펼쳐놓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읽었대요. 말씀을 읽다가 때때로 경배하고 또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독서대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에 멈춰서 주석서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배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주석이나 이런 다른 책들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 책에 대한 사람의 해석과 사람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그런 책들이 주석서로 또 추천되고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직접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성화를 위해서 구했다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와 예배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초대 교부들은 그 성경책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적 접근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깊은 예배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더 많은 예배로 이끌림을 받았고 또 주님 안에 더 거하게 되었고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성경으로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이 초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거주하고 동굴에서 살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너무 영적으로 부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저 알렉산드리아의 그 왕족의 자녀들, 귀족의 자녀들, 화려한 집과 화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냥 사막 한가운데 이 굴 속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부요함은 이들이 도서관에서 그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는 지식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받은 말씀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 부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 연구도서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경배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책 앞에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한 거죠. 그 말씀의 주인이신 말씀이신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그렇게 예배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 크고 깊은 분량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영적 아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부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분들의 이름이 교회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당시에 철학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름들이 다 교부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유명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책에도 나오는 이름들이 교부들인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 또 문제의 상황을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벗어나고 싶어. 힘드니까. 막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질문하고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리고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경배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을 그 말씀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기도로 성령님께 묻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게 풀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깜깜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제가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새로운 차원,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구원의 여정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으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계속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핵심입니다. 일관성 있게 인내로 꾸준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정체된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 상황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 구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보 한쪽에 우리 말씀 구절을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사랑하시고 또 영광 홀로 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여정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불러 세우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 지식적인 차원에서 주님 피상적인 그런 관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더욱더 실제가 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충만케 되고 계속해서 운영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과 더 깊은 충만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두렵고 염려하며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조급함으로 아버지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하나님 안에 그 온전한 그 거함과 충만한 연합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자물성 있게 아버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한자리를 맴돌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일관적이게 또 자물성 있게 인내로 꾸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그 거함 안에 그 연합 안에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와 일터와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